우리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씩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밀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라. 우리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이 이제 죽었어요. 아비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됐어요.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그 아들이었어요. 기드온의 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결국에는 세겜에서 왕이 될 때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왕이 되기 위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새벽의 말씀을 아비멜렉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세겜의 지도자가 이제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근데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지도자였어요. 그 지도자 이름이 가알이었는데 그 가알을 따랐어요. 따라서 배신을 하게 된 거예요. 배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아비멜렉이 다 데리고 와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또 소금을 뿌리고 무너뜨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고 또 이제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됐어요. 공격을 할 때에 그 데베스의 성막 그 막로 위에서 한 여인이 이 맷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맷돌을 떨어뜨리는데 그 맷돌에 그 아비멜렉이 머리가 맞아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죽을 때에 청년이 옆에 있는 청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한테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서 그 청년이 찔러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해요. 악한 영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행악 간에 선악 간에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어떤 자세로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몰라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비멜렉과 이 기드온의 이 사사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우리 행동한 것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사사가 나옵니다. 두 사사의 이름은 하나는 돌라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대사사들보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표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제가 표를 준비 하나 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좀 크게 확대해 주세요. 그게 되나요? 보시면 우니엘 시대 때에 압제당했던 그 내용을 보면 몇 년 압제를 당하냐면 8년을 압제를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 얼마 기간이었냐면 40년을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 시대 때의 압제 기간이 언제였냐면 18년이었어요. 그런데 평화의 기간은 얼마였냐면 8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사 시대 때에 압제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나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압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드보라 시대 때에 압제 기간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평화의 기간은 40년이에요. 기드온은 7년이에요. 압제의 기간이. 그런데 평화의 기간은 40년이었어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입다를 보세요. 입다를 좀 올려보시면 입다를 보면 이제 입다는 18년 동안 압제의 기간인데 이제 평화의 기간은 6년이죠. 입다의 그 기간은 좀 평화의 기간 짧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은 평화의 기간 압제에서는 40년, 20년이에요. 뒤로 갈수록 이제 그 압제의 기간이 길어지고 평화의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쭉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의 기간이 더 길었다는 것을, 압제의 기간보다는 평화의 기간이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살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시간.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그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을 따라서 행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압제를 통해서 이들에게 심판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사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평강을 주시고 또 평화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시대 때에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더 오랜 기간의 평화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평화의 기간과 압제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사 돌라의 시대 때는 특별한 사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 쳐들어오고 그리고 압제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사가 되어서 사사가 다스리는 기간이 얼마는 23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23년, 22년 동안에 사사가 돼서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압제당한다는 뭘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사사 이 야일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30명이 있고 어린 나귀가 30, 성읍이 30 이렇게 있었고 또 죽었을 때에 가문의 장사되었다라고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1절에서부터 우리가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큰 사건이 없었어요. 큰 사건이 없었고 압제도 없었어요. 큰 사건도 없고 압제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기드온이 막 전쟁을 그 사건에 의해서 전쟁을 해서 막 이렇게 일으켰다. 그래서 막 이기는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 이런 사건도 없어요. 삼손이 막 전쟁을 해서 막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이 없죠. 그 전에 이제 온니엘이나 뭐 에웃이나 뭐 드보라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냐면 큰 사건이 없어요. 큰 사건이 없는데 평안해.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거예요.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 사람의 신앙 여정을 보고 인생 여정을 보면 그 막 스펙타클한 일이 있어요. 정말 막 그 절벽에서 막 떨어지는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주셨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막 흥분하잖아요. 막 그래서 그 전쟁이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뭐 어떤 막 거기서 내가 이겼다.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뭐 마약이나 아니면 뭐 도박에 막 쭉 빠져갖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거기서 극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큰 어떤 막 인생의 큰 역경의 그 사건들이 없는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은 그냥 편안 그러니까 뭐 큰 사건도 없이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니 나는 왜 그렇지? 내 인생은 왜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막 간증할 것도 있고 저렇게 막 그 사건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왔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정말 붙잡아 주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평안할 때에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강은 그 평안은 참된 살림은 그 살림은 누구에게서 오냐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왔다. 뭐 잘 되는 것도 같지 않고 망가지는 것도 않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갔다. 평안하게 그냥 큰 사건도 없이 그 사건마다 하나님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아무 사건이 없고 우리에게 그 긴박한 어떤 그런 사건이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위험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평안이 찾아왔을 때 감사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5년 그 돌라의 사사가 되었을 때 23년 야일이 사사가 됐을 때 22년 45년 동안에 큰 사건이 없었고 큰 일이 없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할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큰 어떤 하나님의 그 사건, 역경이나 그런 사건들을 극복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큰 사건 없이 이렇게 온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정말 조용히 잘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더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됐다. 평안하면 사람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막 그랬는데 그거죠. 어느 정도 내 삶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어서 되니까 이제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져서 이제 또 다른 것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게 뭐냐면 악을 행해서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주변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 신들을 섬기니까 잘 됐다. 그 성경을 씹니까 더 잘 됐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는 거죠. 들으니까 자기도 이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바알도 아스라도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 사람들이 신들까지만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을 놔버리는 거죠. 제가 이 비유를 잘 들잖아요. 겨울이 됐을 때에 비닐하우스에 그 꽃들을 이제 식물을 키우잖아요. 비닐하우스에 꽃들을 쫙 켜요. 그러면 비닐하우스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꽃들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요. 그런데 구멍을 탁 뚫어버리면 그 구멍으로 차가운 바람이 쫙 들어와서 꽃들이 다 시들어서 이제 얼어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평강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 비닐하우스의 겨울의 비닐하우스의 따뜻한 것처럼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걷어가 버리시면 이곳은 다 추위에 다 황망해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면서 평안할 때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내 인생의 모든 평안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인생은 그러잖아요. 그 45년 동안의 평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던 손길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거라죠. 오늘 성경 기자는 그거를 파신다고 말씀했죠. 그냥 놔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던 손길을 그냥 놔둔 거예요. 보호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왜? 그들이 공격하는 걸 막아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포를 쏘고 막 미사를 쏘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는 그날 우리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무너지고 우리나라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강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파심에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 이제 억압에 들어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 보호하심이 손길이 떠남을 통해서 이제 그 다른 블레셋과 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평안하고 정말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가는 거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